빌레몬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 들어보셨죠? 저희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죠. 안녕할 때 그 안녕입니다. 근데 이 안녕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써가지고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안녕은 무슨 뜻이에요? 평안합니까? 안녕합니까? 이런 뜻이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자, 별일 없으시죠? 하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으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샬롬 하면서 우리 서로 평안을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들 어색하죠? 자, 옆에 사람들한테 샬롬 이렇게 보세요. 샬롬.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익숙하고 관용적으로 인사할 때 쓰다 보니까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할 때 썼던 그냥 문구구나 하고 그냥 인사말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꼭 이 편지의 내용에 이 인사를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실 때 이 구절 인사말이 나오거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은혜와 평강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믿음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죠.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뭐 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생각나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여러분, 선물 누군가한테 받을 때 보태준 사람 있어요? 뭘 보태준 적이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선물 살 때 이거 보탰어 하고 주면 살짝 그거는 심부름 아니에요? 500원 줄게. 500원 줄게. 저 편의점에서 빵하고 우유 사와. 그죠? 선물은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선물은요, 공짜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 공로가 전혀 없이 온전히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바로 이 은혜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구원,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수를 매겨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렇지, 사랑받는 주의 자녀. 자,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갑시다. 여러분, 자녀라는 뜻은요,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께 받아 누리면서 지금까지 커오셨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혼자 컸어요? 그죠? 부모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자. 부모님의 것이 곧 내 것이다. 저기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 나올 때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주인이 첫째 아들한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녀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 상속자 여러분 좋아하시죠? 상속자. 그런데 세상의 상속자가 아닌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것을 받기로 약속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자비를 받았으니 라고 표현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니,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데 그걸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무척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하기보다 의심합니다. 선물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그렇죠? 선물 받으면 요즘 세상은 뭔가 찜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그렇게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이상의 가치, 세상 위의 가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령의 가치를 받아서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은혜를 표현하시기를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샘의 원천이요,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이 평강을 믿음의 마지막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되니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믿음의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모하고 누려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려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하셨고요. 또 잡히시던 밤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던 중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마지막인 평강, 이 평안이란 뭘까요? 평화, 평안, 이 평강이란 말은 좋게 넘어가고 해결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골마 터지면서 막 속으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만나서는 태연하게 악수하고 하하 하는, 그렇게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화해, 싸움이 있고 난 뒤에 이루는 화해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평강이 뭐라고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루는 화해,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바로 진짜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린 자들이죠.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므로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니니까,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진짜 평안은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워도 이해해 봅시다. 싸우고 난 뒤에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오는 화목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아는 자들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강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뭔가 안락하고 유익한 것들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네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물질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정신병이 얼마나 많이 창궐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질은 향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살기 좋아지는데 왜 이럴까요? 살기 좋아지면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평안이 없죠. 참된 평화, 위로가 없으니까 요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 마땡,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진정한 평화가, 참된 평화가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뭐에 손대냐면 약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다 풍요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평강이나 화해가 없습니다. 한화됨이란 게 없어요. 늘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지금 세대지요.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사촌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이웃 사촌이다라고 해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옆집, 뭐 아랫집, 위층 아랫집 연락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웃 사촌, 남들 지나가면 문 닫기 바쁜 것이 지금 요즘 세대죠. 알아요?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복도식이든 바로 옆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든 서로 만나면 쭈뼛쭈뼛해서 먼저 들어가, 누가 비밀번호 볼까봐 옆에서 이러고 타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죠. 또 나라와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크고 작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상태죠. 사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휴전 국가입니다.
평화를 아무리 외치고 평화를 이루자 해도 안 돼요. 서로 위협하기 바빠요. 그래서 핵폭탄이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평안과 화평과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 이루기 힘들죠?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옛날에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 보면 어때요? 지금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노예죠, 노예. 근데 빌레몬은 어때요? 주인이죠. 주인과 노예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던 곳에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강과 화평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더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줄 수 없고 돈과 명예를 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는요. 또 어마어마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달란트지만 쉽게 말해서 왕에게 100조를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을 빌린 사람 용서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100조를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만 원 빌려가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10만 원 안 갚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엄청난 죄, 지옥에 들어갈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니.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은혜가 있으니까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혹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직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받아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시절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과 그 가정교회에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빌레몬아, 너가 종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오네시모 받아주어라. 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리는 자 아니냐?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화평과 평화를 이루라. 평강을 이루어라. 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로고스 청년들이여,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냐? 평강을 아는 자들 아니냐? 평강과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자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평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형제도 똑같나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남매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친구나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교회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화해와 용서함을 보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아는 자로서 용서함으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싸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둘이 싸웠어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편지에서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듯이 우리 또한 모든 이들에게 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좀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짜증을 내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투 가운데 의도치 않게라도 짜증이 섞여 있거나 화가 섞여 있거나 너무 쉽게 내 입술에 짜증과 화가 있다면,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높이는 거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힘을 내서 하는 겁니다. 짜증이 섞여 있거나 화가 섞여 있거나 비난과 욕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아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욕과 비난과 저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서 화가 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싶을 때 침 한 번 꿀꺽 삼키시고 욕도 화도 삼켜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속담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죽는다고요? 뭐가 죽죠? 개구리죠. 쥐인가 했습니다. 순간.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죽냐면 개구리가 죽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내 머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에 욕과 짜증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아니야, 내 입술을 재갈 물리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요,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하는 거 다 그게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 영원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늘 묵상하심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다 해결할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세상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죠. 의술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살리지 못하는 것들, 피해갈 수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아무리 찾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은 더욱더 커져만 가죠. 잡으면 잡을수록 세상 것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바스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고도 넘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완전하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예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으니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으니 다 해결받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멸망하지 않는 영생,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만족함이 없을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좀 묵상하심으로 먼저 평안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먼저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